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우리의 성도됨 그리고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살아가는 원리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와 9장부터 11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충시켜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을 볼 텐데요. 이 9장을 보기 전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음,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는 자이든 율법이 없는 자이든 할례를 받은 자이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이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기에 죄의 종이 되었고 또 죄의 종이 된 우리에겐 이 죄로부터 해방되거나 자유롭게 풀려나올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 방법이 없던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죄 사함을 선물하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부릅니다. 받은 우리로서는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자신의 아들, 아니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내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이제 은혜 안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일 이전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게다가 현재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은 우리, 다시 말해 성도는 행복한 자이고 자유한 자이고 신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 그 중에 대표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정말로 성령의 증거가 될 정도로 분명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은 3절에 따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근심과 고통은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타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 다시 말해 걱정의 정도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처지를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역을 회방하고 또 자신을 핍박했던 자기 동족을 위해 지금 근심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고통을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이들도 제발 자신이 하나님을 알듯 똑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지금 바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과거의 자신들이 알던 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으로 국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이야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의 행동과 나와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8장에서 성도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말할 때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때문에 의문을 가질 것 같아 여기에 대해 지금 바울은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형벌과 진노를 받아 나라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의 생각은 다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폐하거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도 결코 폐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9장의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려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압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눌려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차별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 그들을 향해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의 설명이고, 그들을 향해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스도와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믿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이들,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저주를 받아줄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성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장래까지 확증받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 근심하거나 고통받을 게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의 삶이 완성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과 기대로 이미 완성되어 있기에 이제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행복을 누리는 그 기준과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를 향해, 하나님을 몰라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억압과 괴로움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을 위해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바울의 마음과 같은, 바울의 상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약속과 확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약속들을 믿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주변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깨달으시고 지금 누리는 기쁨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게 되는 그런 복된 날 되길,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확증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나를 넘어 타인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를 향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